지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 조별 예선 경기 중에 그 브라질 대 중국이 한조가 돼가지고 그 경기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원래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오를 실력이 안 되는데 그 한국하고 일본이 그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제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 아시아나에서 한 나라가 더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때 들어왔었고 결과는 이제 본선 3패 해가지고 그냥 이제 물러나고 그 후로 다시는 본선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1차전 그 코스타리카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3대 0으로 중국이 졌어요. 2차전이 이제 브라질 대 중국입니다. 브라질은 명실공히 세계 1위 축구 국가이고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해도 지는 거예요. 지는 게 뻔한 경기예요. 다 알아요, 누구나. 그래서 기가 막힌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축구 이제 용어로 이 사람을 이렇게 수비수, 중간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배치하는 숫자를 따라 가지고 뭐 3, 4, 3 아니면 4, 4, 2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을 짜요. 근데 그 당시 중국이 어떤 진영을 짜왔냐면 9, 1 이렇게 짜왔어요. 수비가 9명이에요.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있는데 이 공격수는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앞선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그러니까 최전방 수비수의 역할을 하고 9명이 뒤에 서가지고 막는 거예요. 이제 그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축구 잘하는 브라질이라 해도 난감한 거죠. 이 경기를 해설을 했던 그때 차범근 씨가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 브라질이 어떻게 저 중국의 그 탄탄한 수비를 이렇게 벗겨내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고. 그게 이 경기의 관건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결과는 4대 0이었습니다. 브라질이 이겼어요. 4대 0으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겼어요. 제일 먼저 프리킥으로 한 골 넣었습니다. 진짜 멋진 프리킥이었어요. 그 상대방이 파울을 해서 저 멀리서 공을 찾는데 그냥 골인이 됐어요. 두 번째로 왼쪽 측면에서 딱 크로스가 날아와서 넣습니다. 쉽게 두 번째 골을 넣었어요. 세 번째 골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공격수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넣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골은 우측방에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넣었어요.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골이 다 나왔어요. 왼쪽 한 골, 오른쪽 한 골, 중앙에서 두 골인데 프리킥 한 골, 페널티 한 골. 다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해 브라질이 우승을 했죠. 월드컵에서. 축구에서 전술을 처음에 짜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걸 포메이션을 짠다고 그래요. 그리고 브라질이 중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포메이션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리포메이션이 뭐냐면 re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메이션, 어떤 전술을 짜는 것, 원형을 짜는 것,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란 건 뭐냐면 어떤 폼이 있었어요. 어떤 형태가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본질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세워 올린 것입니다. 그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무너졌길래 이 종교개혁이 이런, 말 그대로 이제 개혁, 다시 일으켰으니까, 근데 그 앞에 종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의 요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개혁까지 왔어요.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독교가 무너졌는가? 오늘은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는 굉장히 약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공격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도 공격당하고 어디서도 공격당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 공격받았던 이유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380년이 되어 가지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는 아예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황제가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인이 아니에요. 요즘 뭐 한물 같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 미국 시민은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뻗쳐줍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전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제는 좀 더 심해졌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쪽 나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졌는데 로마 제국도 그래요. 로마 제국 안에 제국민으로 남아있으면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혜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해버려요.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독교 천국이 돼버려요.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언제 망했냐면은 476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딱 국가 종교로 국가 종교가 되고 나서 100년도 안 돼가지고 게르만족이 침입을 합니다. 게르만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이 워낙 커서 유럽 쪽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유럽 북쪽 지역이죠. 약간 거기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유럽에 붙어 있는 로마 이쪽을 서로마 제국이라 그러고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 이쪽 지역을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동로마 제국이라 부르고 유럽 우리가 아는 이태리 로마 이쪽을 서로마 제국이라 불렀는데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동로마 제국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마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서로마 제국은 이제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침입을 했어요.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무너뜨려요. 그러면은 왕궁을 무너뜨릴까요? 안 무너뜨릴까요? 무너뜨리겠죠. 뭐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런 거 무너뜨릴까요? 안 무너뜨릴까요? 무너뜨리겠죠. 그들이 세워놓은 극장이나 뭐 이렇게 문화 시설들 무너뜨릴까요? 안 무너뜨릴까요? 무너뜨리겠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게 있었어요. 교회가 안 무너졌어요. 교회 건물이. 이유는 그 당시 이 게르만이 침입해 왔을 때 그 로마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사제 중의 우두머리를 이제 주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 로마의 주교가 그 게르만의 지도자하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 교회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 결론을 내려서 교회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땠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와, 이렇게 저런 야만인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이 주교들 그리고 특별히 로마 교구에 있었던 주교를 교황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전체를 다 교황이라고 불렀어요. 그 포프라는 이름이 이제 아빠라는 뜻, 파파로스라는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었는데 어쨌든 그 주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막 올라가요. 왜냐하면 세상 황제는 망했는데 교회의 지도자는 이 주교는 살아남았잖아요.
교회를 지켰잖아요. 백성을 지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진짜 교회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로마를 침공해 들어온 게르만족들이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는 거죠.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딱 나뉜 이후에는 정말 그때부터 이 기독교의 뭐라 그럴까요? 권세라 그럴까요? 이런 게 막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은 나중에 이쪽 서쪽에서는 게르만족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무너졌고 다시 이제 서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막 했는데 동쪽은 그때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은 이제는 동로마 제국에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 막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잘 아는 일이 발생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제국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인데 이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닙니다. 주교예요. 주교. 교황이에요. 교황이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서 갔던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까지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을 정도로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생명을 실제로도 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까지도 줄 수 있고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이게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놓쳐버렸던 본질 3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황이라는 말은 원래 아버지를 뜻하는 그 파파로스라는 헬라어에서부터 유래돼 갖고 세워진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교황이라는 말을 주교들에게 다 썼습니다. 주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직자들 가운데에 한 도시 전체를 그 대표하는 성직자가 주교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제 사제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도시에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제들이 한 명씩 있어요. 성직자들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성찬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두머리격인 사람을 주교라고 불렀어요. 가장 유명한 5개의 교구가 뭐냐면 로마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이거 전부 다 이제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들이죠. 그런 교구의 주교들이 가장 유명했어요. 유명했는데 그 중에 로마 교회, 로마 교구의 주교만 처음에는 이 교구들, 큰 교구의 주교는 다 교황이라고 불렀어요. 포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구의 주교에게만 교황이라는 이름을 허락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최초 주교였다. 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그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한 그런 전설이 와요. 흘러 내려와요. 근데 로마 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에 이 로마 교구의 첫 번째 주교가 바로 베드로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뭐 그러면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이유로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들보다 위에 세우지 않으셨냐 얘기를 합니다. 수제자니까. 첫째 제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3사람만 그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죠? 근데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순교를 당했고 최초의 순교자로서 없어졌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그래서 별로 그런 목회 활동을 그리고 했어도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도 정말 특별했던 제자인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특별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주니까 네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 없다. 이러면서 너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최초 주교였으니까 교회들 중에 로마 교회가 최고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로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가 그랬던 것과 로마 교회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최초 주교가 베드로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거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으니까 다른 사도권을 계승한 다른 주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교만 교황이라 불릴 자격이 있고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우위에 서 있다. 이게 교황권의 핵심이에요. 다른 교회를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느냐? 나중에는 교황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황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이다. 둘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분명히 말은 예수님이 더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향력이 눈에 보이는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예요. 어느 정도까지 커지느냐? 우리 교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리 하나 있죠. 교황무호설. 들어보셨죠? 교황무호설이 교황이 아무 잘못도 안 한다. 그 사람 죄 없다. 이게 아닙니다. 교황도 고해성사 해야 돼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 다른 사제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해야 되고 교황도 성찬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을 보고 이 성경으로부터 어떤 교리가 됐든지 신조가 됐든지 어떤 행동 강령이 됐든지 도덕적인 지침이 됐든지 어떤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교황이 성경으로부터 발췌해서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틀림도 없다라는 게 교황무호설이에요. 성경 해석이 100% 옳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냥 교황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 성경 해석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게 교황무호설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교황권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유일한 리더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교황권으로부터 비롯된 교회의 변질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변질된 이 본질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가 사용했던 방법과 수단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 교회의 그런 어떤 위세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었잖아요. 위세가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백성들을 친히 다스려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교회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데 다스릴 때 있어서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 밑에 누가 있냐면 추기경이 있습니다. 추기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몇몇 주교들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주교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어요. 주교 밑에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으로 최고 권력이 위에 있고 그 다음 권력이 있고 그 다음 권력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권력이 있었냐면은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황제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황제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추천하는 권한이 총 8명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8명 중에 그러니까 제국 전체예요. 서로마 제국 전체에 8명이 황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추기경이었어요. 8명 중에 3명이.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황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황이 반드시 황제의 대관식을 집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대관식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요, 황제가 아닌 거예요. 황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의무, 책임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수호한다. 이 조항이 항상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 구조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와 똑같은 걸 가져오면서 교회를 지키는 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쓰느냐? 이 세상 권력들을 사용하는 방안을 쓰는 거예요. 권력을 뭐 삼권 분립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구조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져요. 아까 추기경 3명이 그 황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비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주교의 자리,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 로비를 합니다. 사제들 가운데에도 주교로부터 사랑받는 사제가 있고 주교로부터 미움받는 사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 무슨 작업을 해요. 제가 이제 군목 출신이잖아요. 군에서 신부님들도 만났고 스님들도 만났고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저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7개 교단 그 산하 신학교에 정식으로 시험을 치게 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후보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이제 군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식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갔는데 신부님들이 나이가 많아요. 훈련 받는데 딱 봤더니 제가 목사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도 늦게 들어갔고 그랬으니까 이제 막 커트라인에 걸렸었거든요. 커트라인 이제 1년만 더 늦어도 못 가는, 이제 사병으로 가야 되는 커트라인에 걸려 있었던 그런 나이였는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신부님들이 딱 한 명 빼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신부님, 어떻게 이렇게 신부로, 군종 그 신부로 오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신부님 한 분이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한숨을 쉬냐고 했더니, 아, 목사님, 우리 천주교에서는 찍히면 군대 와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군대를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병사로 갔다 오든 뭐 부사관으로 갔다 오든 뭐로 갔다 오든 이제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다 갔다 온 사람들인데 그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게 뭘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쪽 천주교의 군종 교구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모든 인사를 담당을 하는데 그 군종 교구에서 부른대요. 너는 이제부터 우리 교구야. 그러면서 부른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신월동이잖아요. 양천구 신월동 교구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군종 교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종 교구로 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 사람들은 군대 2번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죠.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요. 저희는 막 군생활 이거 처음인데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농땡이 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완전히 달라요. 2번째니까 벌써.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그 위로와 막 이런 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동정심이 생기고 있어요. 정말 찍히면 그렇게 된대요. 중세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에요. 뭐 군목 제도는 없었지만 좋은 교구에 가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좋은 자리를 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막 성직 매매라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거리낌 없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본질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변질된 모습은 뭐냐면은 외면에 치중하는 모습이에요. 외면을 가꾸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면만 가꾸는 것은 심각하게 나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외면에 치중을 했느냐? 성경이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다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라틴어만 읽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도 심지어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설교예요.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를 하면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조언이나 권면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라틴어는 굉장히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가운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사제가 아닌 이상 라틴어를 공부할 길이 없으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말씀과 다른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선교 이제 무슨 대회 같은 데를 갔다가 무슨 훈련 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받는 그런 데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래요.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된 지 거의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새벽 기도를 못 하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시골에서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고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몇 년 됐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몇 년밖에 안 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진대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너무 도전이 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하겠고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물어봤대요. 엄마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안 힘드냐고. 어떻게 그렇게 매일 나가냐고. 대단하다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맨날 3시에 일어났는데 교회 다니니까 4시 반에 일어나도 된다, 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에 살면서, 시골에 살면서 그 성황당 앞에 가서 정화수 떠놓고 이거 비나이다 하셨던 거예요. 그거 하려면은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우물 길든지 아니면은 저기 가든지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성황당은 또 입구 아니고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물 부어놓고 돌 쌓아놓고 그러고 이걸 할래니 맨날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들이 하도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딱 나가봤더니 세상에 새벽 예배가 5시야. 1시간 반을 더 자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전혀 안 힘들더래요. 너무 쉽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믿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우습지만 진지한 질문이에요. 생활 양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 열심밖에는 안 남아요.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시 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헌금을 막 이만큼씩 하는 거예요. 헌금 그렇게 많이 하면 뭐예요? 건물 지어야죠. 그렇게 많이 하면은 좋은 조각상 하나 갖다 놔야죠. 그림 쫙 그려가지고 예쁘게 꾸며야죠. 말 그대로 외형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이게 내가 당시에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된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어도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높게 짓지 않으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건축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별의 별 수단을 다 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면죄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아니면은 잘 구슬려서 얻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국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상한 일들. 당신의 친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연옥에 있는데 당신이 그 조금 모자란 만큼을 채워주면은 그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해요. 정말 마음이 혹해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질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사제들이 안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는 사제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주면 이 사람들은 신앙의 만족을 느끼니까. 성도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상황 가운데 사제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외형은 엄청나게 살찌웠는데 내면은 텅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이유예요. 리더십의 문제, 수단과 방법의 문제, 외형에 치중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씀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더 가꾸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개혁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개혁교회라는 것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결과물을 이어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16세기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이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에게도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수단과 방법이, 우리에게도 중심의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해내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세대가 어떤 유행을 따라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